지난주부터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룻기스를 계속해서 시리즈로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스는 하나님의 헷셀, 인애, 자비, 긍휼, 은혜, 사랑에 관한 것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를 통해서 이 보석 같은 아름다운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룻기스의 전면에 걸쳐서 그러한 모습들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관점에서 룻기스를 함께 묵상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룻기스가 헷세대에 관한 말씀을 나눈 날부터 몇몇 분들이 좀 분명하게 이 뜻이 전달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제가 오늘부터는 이 헷세드가 여러 가지 다른 의미가 있지만 사건별로 그 의미의 상황에 따라 해석되는 좀 분명하게 나눌 수 있는 그렇게 말씀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헷세드 가운데서 특별히 하나님의 인애, 긍휼에 관한 말씀을 하나님의 인애로운 모습을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조명해 보기로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룻기스를 묵상할 때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이 룻기스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합니다. 룻기스를 통하여 하나님은 우리에게 향한 마음을 이 룻기스를 통해서 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두 번째로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또한 가져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합니다. 그러니까 비슷비슷하죠. 똑같은 말씀인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룻기스에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말씀을 하는 동시에 우리도 하나님과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고 하는 두 가지의 교훈이 이곳에 담겨져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 말씀을 묵상할 때면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신가 발견하시는 지혜가 있기를 바라고, 그럼 또 우리는 또 어떤 하나님의 마음을 가져야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교훈이 있어야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나오미의 비극에 대해서 보았습니다. 흉년을 피하여 모압 이방 나라로 갔던 그런 나오미가 그곳에서 남편과 두 아들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은 상실감에 사로잡혀 주체할 수 없는 슬픔에 빠집니다. 그러한 나오미에게 오늘은 인내하신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헷세대가 있는데 그것이 누구를 통해서 나오느냐? 룻을 통해서 나오느냐.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 슬픔에 빠져있는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인내하신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 누구입니까? 이방 여인 아니에요. 이방 여인. 당시로서는 여인인데다가 이방 사람이라고 하면요, 하나님의 헷세드,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룻을 통하여 슬픔에 빠진 나오미에게 하나님의 인애로우심을 드러내고 있다는 사실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떨 땐 좀 잘못 알고 있을 때가 있습니다. 목사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들은 좀 뭔가 특별한 소명이 있는 자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않습니까? 목사님이나 선교사님이나 혹은 우리 장로님이나 권사님이나 집사님이나 좀 특별하게 어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은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오늘 본문을 보면 저도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방 사람인데다가 여인이었죠.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여건도 죄악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명한 메시지가 있고 있습니다. 우리의 형편이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도구로 사용하시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쓸모없는 자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우리가 쓸모없다고 하면 고쳐서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쓸모없다고 얘기하면 새롭게 만드셔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십니다. 변화시켜서 사용하십니다. 채워서 사용하십니다. 회복시켜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인애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인애를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도구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럼 나오미에게 보이신
오셨죠. 임마누엘 함께 하십니다. 자, 여러분, 나오미가 지금 비극적인 삶, 비련의 여인으로 살아가는 것을 한마디로 보여주고 있는, 한 단어로 묘사하고 있는 내용이 뭐라고요? 지난주에 우리 묵상했던 룻기서 1장 3절과 5절에 보면 남았다라고 하는 단어. 특별히 5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다. 홀로. 여러분,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홀로 남았다고 하는 이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왠지 모르게 좀 쓸쓸함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깊은 고독, 진한 외로움, 이런 것들을 묘사할 때 홀로 남았다라고 표현합니다. 5절에 보니까 홀로 남았다, 나오미가 홀로 남았다. 우리가 같이 이민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요, 누구보다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이방당 아닙니까? 이 땅 처음 이민에 와서 홀로 남았다라고 하는 느낌을 받을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고, 그저 광야와 같은 이 땅에서 홀로 남았다는 느낌을 들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오미가 좀 잘 살아보겠다고 모압 땅에 갔는데, 그곳에서 자기의 재산이 있을 뿐만 아니라 남편도 있고 두 아들도 잃었어. 홀로 남았다. 홀로 남은 슬픔, 홀로 남은 비극, 홀로 남은 비련의 삶을 살아가는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인애는 무엇이냐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아멘. 홀로 남은 사람에게 가장 귀한 복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홀로 남으신 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나오미가요, 본문의 나오미가 룻에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란 말을 여러 번 반복했어요. 그런데요, 포기했지 않습니까? 왜 포기했죠? 18절에 보니까 나오미가 룻의 자기와 함께 하기로 결정한 것을 보고, 함께 하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칩니다. 그러니까 룻의 함께 하심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위로였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외로움에 사시는 부의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애를 무엇으로 보여주겠습니까?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16절부터 18절까지 제가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여기에 이 말씀은 우리에게 정말 가슴 뭉클하게 만들고 눈시울을 붉히게 만드는 이 말씀은 슬픔과 비탄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애이며, 동시에 상실감 속에 빠져있는 이웃에게 우리가 실천해야 될 인애입니다. 룻이 가로되 나로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유숙하시는 곳에 나도 유숙하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그게 장사될 것이다.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와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죽음이 갈라놓기 전까지는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는 이 가슴 뭉클하게 만드는 이 말은요, 말은 하나님의 인애를 정갈하게 보여주시는 귀한 말씀입니다. 이 말을 들은 비련의 주인공 나오미는요, 정말 아무 소망이 없는 자신을 따르겠다고 나서는 철부지와 같은 룻에게 자신을 떠나 진조로 돌아가라는 말을 멈추게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홀로 남은 비교의 삶을 살아가는 나오미에게 함께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룻을 통하여 오늘 본문은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는 인애로운 하나님이심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사마리아는 있지만 골짜기를 다니는 말이지. 아무도 돕는 이의 손길이 없어 홀로 남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존재하는 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인애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제가 나눴던 말씀입니다만, 도종환 시인의 사람은 누구나 꽃이다라고 하는 책의 이 산문집에 다시 이 이야기가 나와서 여러분이 다시 한번 소개하려고. 어느 가정에 중년 부부가 있었습니다. 아내의 시력이 너무 나빠서 수술했는데 수술이 잘못되어서 실명을 하고 말았다. 그 후에 남편은
매일같이 아내의 직장까지 아내를 출근시킨 후에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고, 그리고 자기 하루가 끝나고 나면 그 아내를 기다렸다가 아내와 같이 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서 서로 직장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이제는 혼자 출근하라고 말합니다. 이 말에 아내는 남편에게 너무 섭섭했고 배신감까지 느끼게 되었다. 그래도 자존심이 상해서 이를 꽉 물고 살아야 되겠다는 생각 때문에 다음 날부터 혼자 출근을 하기 시작했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혼자 출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넘어지기도 하고 사람들과 부딪히기도 했습니다. 물른 시간들도 참 많았고, 더군다나 버스를 탈 때면 여간한 그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2년의 시간을 보낸 할머니는 이제 제법 혼자 다닐 수 있을 만큼 익숙해졌고 혼자 다니는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버스를 타고 가다가 내릴 때쯤 되었을 때 운전기사가 할머니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할머니, 오늘은 혼자시네요. 할아버지가 어디 가셨나 보죠? 이 할머니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 누구라고요? 할아버지요? 그때 기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모르고 계셨군요. 할아버지는 늘 할머니 뒤에 계셨어요. 버스를 탈 때는 먼저 타서 할머니가 부딪히지 않도록 자리를 마련해 들어가시면 비로소 뒤에서 손을 흔들다가 돌아가시곤 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할머니의 눈에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비록 우리의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우리의 등 뒤에서 도우시는 분이시고 손을 들어 격려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에 난간에 봉착하신 분이 계십니까? 우리가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호와께서 당신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안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럼 이 룻이 홀로 남은 시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어떻게 해서 이 여인이 홀로 남은 미래도 없고 소망도 없는 이 시므와 함께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요, 룻은 개인적으로 신실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신실함 때문이었어요. 시므를 향한 그의 마음, 결코 떠나지 않고 함께 할 수 있었던 것은 그 마음 속에 담고 있던 시므를 향한 신실함 때문에 결코 그를 떠나지 않고 그와 함께 있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난주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룻기스가 쓰여지던 세대는 바야흐로 사사시대 아닙니다.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서로에 대한 신뢰감이 완전히 무너졌던 때가 사사시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마치 그 약속을 휴게지 조각처럼 버렸던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였습니다. 그러한 때 룻은 내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는 일은 없을 것이야,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내가 결코 떠나지 않겠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은 그 마음속에 시므를 향한 신실함이 있었기 때문에 시므와 함께 할 수 있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우리가 룻기서 1장 11절부터 보면요, 나오미가 한 말에 대해서 이게 무슨 말인가라고 잘 이해하지 못하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나오미가 가로되 내 딸들아 돌아가라, 너희가 어찌 나와 함께 하느냐, 나의 태중에 너의 남편 될 아들들이 오리라. 이게 무슨 말일까? 당시에는 형사치수 제도라고 하는 거죠. 형사치수 제도. 형이 사망했을 때 형수를 취하는, 동생의 형수를 취하는 형사치수 제도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자료를 찾아보니까요, 우리나라 이 삼국시대에 있을 때는 부여를 중심으로 했어요. 고구려까지 이렇게 퍼져 있었답니다. 시독 사회가 어떤 외적인 어떤 손실을 막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집안에 한번 들어왔던 그런 어떤 며느리나 혹은 다른 사람이 그 집을 떠나지 않도록 굳건한 시독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이런 제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이 룻기스가 있었는데 그랬더니 말론과 기론이
며느리를 얻었는데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두 아들이 죽자마자 그 며느리에게는 이제는 소망이 없는 거예요. 그 밑에 동생이라도 혹시 있으면 그 동생이 오르바와 루스에게 함께 결혼해서 그 아이를 생산할 수 있을 텐데 그런 소망이 없다 보니까 나오미는 이제 나에게 더 이상 기대하지 말고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라. 내 속에는 아이도 없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나이에 결혼을 해서 다시 아이를 갖는다고 할지라도 너희가 어떻게 그렇게 오래 기다릴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가는 것이 더 현실적이라고. 여러분, 나오미는 굉장히 실용적인 사람이었고 현실적인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기의 삶의 정말 피곤함 때문에, 자기의 삶의 부족함 때문에 그가 자기의 땅을 버리고 모압 땅으로 갔지 않습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사람, 얼마나 실용적인 사람. 오늘 본문에도 내게 더 이상 자녀가 없으니 아들이 없으니 너희는 너희 집으로 돌아가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현실적 실용성이 있는 사람으로 그가 오늘 비춰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나오미에게 보여주는 루스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현실에는 좀 모자란 것 같아요. 현실감 뜯어질 나서 시모에게 아무 소망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 루시 시모를 따라갔던 이유는 바로 그가 애초에 그 시모를 섬길 때 가졌던 그 신실함 때문에 결코 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루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한다면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좀 현실적으로 뒤떨어지긴 하지만 철저하게 신실함을 드러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세상은요 참 자기 이익에 따라서 자기 편리에 따라서 계산적일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심지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도 하나님 제가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혹은 당신을 위해서 이러저러한 일을 했으니까 이것 좀 해결되지 않습니까? 하면서 매일 들으는 것이 뭡니까? 계산적인 계산, 비입니다. 비.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에게 비를 내리지 않잖아요. 심지어는 우리의 목숨값을 당신의 아들에게 지우고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를 내신 적이 있습니까? 없었잖아요. 나오미의 모습과 루스의 모습을 통하여 오늘 우리의 모습과 하나님의 모습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는 너무나 현실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배반하는 그 시간에도 당신의 신실하심을 우리에게 내리친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 시대를 우리의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시대라고 말하죠. 앞에 일을 예측할 수 없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 예측할 수 없는 오늘날 우리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요구된 것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그 신실함입니다. 미래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사람에게 가져야 하는 우리의 자세와 태도는 뭐냐? 신실함이에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성도의 교제를 나누시는 이웃이 있습니까, 여러분? 미래 그들과 어떤 만남이 이루어질지 알지 못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아름다운 만남이 계속되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야 된다? 신실함이 신실함. 오늘을 신실하게 살게 될 때요, 우리의 미래가 그 사람에게 보이는 것입니다. 언제 보겠어, 뭐 이 사람. 만날 기회 있겠어, 모르는 거예요. 누가 알고 있겠어? 아니 몰라요. 하나님께서는 신실함으로 섬기시는 분들에게 신실함을 갚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사람들에게 신실함으로 대하는 분들은 신실함에 대한 보응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로 루시 그 시모를 떠나지 않고 함께 해야 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 마음속에 시모에 대한 배려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는요, 간혹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루시 어머니가 당한, 시모가 당한 슬픔 때문에 동정심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나오미가, 그 시어머니가 당한 아픔만큼이나 룻도 지금 아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지요. 그 고통은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룻은 어떻습니까? 룻 또한 그의 남편을 잃은 거예요. 성경에 의하면 아마 결혼한 지 10년이 안 된 것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나오미가 모압으로 간 지가 10년이었으니까 10년이 되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결혼 생활에 불행을 당했으니
이 룻의 아픔도 결코 나오미의 아픔만 결코 모자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의 인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남이 손가락이 잘리는 것보다 내 손톱 밑에 찔리는 이 가시가 더 아픈 거 아시죠? 사람의 인심이 그렇지 않습니까? 아픈 척 하지만 사실은 내 밑에 이 손톱 밑에 찔린 이 가시가 더 아프고 사람의 생기. 그렇다고 하면 룻이요, 자기 시부가 남편도 있고 아들도 이렇겠지만 지금 남편이 이런 룻의 마음도 결코 그 아픔이 시부만 못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부를 따랐던 그 마음이 어디에 나오는가? 시부에 대한 배려 때문에. 제가 아까 읽었던 16절부터 1장 16절부터 18절까지요, 이 짧은 이 세 절 가운데 어머니라고 하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십니까? 8번 나옵니다. 룻이 가로되 나의 어머니를 떠나 어머니를 따라 어머니께서 계속되는 어머니라고 하는 반복은 그 마음의 중심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어떤 사람과 대화할 때요, 반복되는 단어를 계속 반복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그 마음속에 그 단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입만 벌리면 손주 이야기하시는 분 계시죠? 입만 벌리면 딸자랑하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사람 마음에 누가 있다? 그 마음속에 그 단어를 내뱉는 사람이 있다. 천하 없이도 자꾸 나를 강조하는 사람은 그 마음의 중심에 내가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룻이 어머니에 대한 단어를 계속 반복했다는 것은 그 마음속에 누가 있었다? 어머니가 있었다. 어머니에 대한 배려가 그로 하여금 어머니를 떠날 수 없었고 어머니와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배려라고 하는 것은요, 남의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해줌으로 남에게 편하게 해줄 수 있는 이기심 없는 관심이 바로 배려입니다. 남의 마음을, 남의 필요를 알아서 그것을 해줌으로 남을 편하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이기심 없는 관심이 바로 배려입니다. 위스턴 하우스가 펴낸 배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예화가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볼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밤에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한 손에는 등불을 들고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웃기지 않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이 더군다나 밤에 불을 켜고 간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습게 보입니까? 그래서 지나는 사람이, 아니 당신 앞도 보이지 않는데 불을 켜서 무슨 소용이냐고. 그랬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합니다. 이 불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위한 것이다. 이것이 배려입니다. 배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룻은요,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위한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는 그 마음속에 있었던 그 배려가 결코 어머니를 떠나지 못하게 했습니다. 본문에 이 오르바라고 하는 동수가 있었어요. 이 윗동수인지 아랫동수인지는 성경에 잘 나와 있지 않게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오르바는 결국 어머니 곁을 떠났고 룻은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간혹 오르바는 못된 며느리, 남아있는 룻은 착한 며느리, 이렇게 분류해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런데요, 성경 룻기서는요, 오르바가 못된 여인이라고 하는 뉘앙스가 어디에도 없습니다. 왜? 오르바도 자기의 의무와 책무를 다 했습니다. 그가 열심히 어머니를 오늘 본문 나와서 선대했기 때문에 나와 내 아들들에게 선대했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르바도 자기의 의무와 책무를 다 했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나오미가 모압에서 떠나서 이스라엘로 돌아갈 때에 그때에 함께 나섰어요. 함께 유대 땅으로 가기 위해서 길을 나섰습니다. 근데 가다가 나오미가 중간에 생각하니까 안 되겠다, 며느리를 돌려보내야 되겠다 해서 돌려보낸 거예요. 처음에 시모인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을 때 오르바도 아니요, 저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와 함께 가겠습니다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설득 끝에 못 이겨서 자기 고향 돌아갔거든요. 그렇다고 한다면 오르바도 결코 자기의 책무와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배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 줄 아십니까? 의무와 책무를 뛰어넘는 이내로운 마음이 배려예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만큼보다 더 하는 것이 배려예요. 좀 더 쉽게 해석을 할까요? 여러분, 우리와 책임과 의무는 100%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내
130%가 이내입니다. 오르바가 만약 100%의 의무와 책임을 다했다고 한다면 룻은 130%의 시모에 대한 인애로운 마음을 숨겼기 때문에 그 마음속에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고 배려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130%를 숨겼다는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목사님, 이것만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그거는 책임과 의무를 다한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130% 한다는 거 아시니까요. 우리는 100%도 못해가지고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할지 모르지만 그래서 계산적으로 따져서 그래 내가 주고받은 거 얼마나 있을까? 겨우 100% 하는 그것으로 우리가 다 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130% 하기로 말합니다. 하나님은 친히 우리에게 130% 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130% 해야 되죠. 찾아오면 먼저 가야 합니다. 필요를 말하기 전에 먼저 알아줘야 합니다. 룻은 나오에게 그러한 마음으로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 기독교는요 사회에 많은 질타와 그리고 때로는 부당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왜 기독교가 사회로부터 비판을 받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한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가 잘못됐기 때문입니까? 아니, 복음의 진리는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그럼 무엇 때문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의 잘못된 태도 때문입니다. 독선, 교만, 무례 이런 것들이 결국에는 오늘날 기독교에 대한 사회인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겁니다. 성경은 그 어디에도 무례함과 교만함과 독선으로 말하라고 복음을 전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배려하는 마음을 그들에게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 설교 때 제가 옳은말 절제하기라고 하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죠. 제 말이 아니고 정원 목사님이 쓴 주님은 생수의 근원입니다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옳은말 절제하기 시작. 옳은말 절제하기. 옳은말을 절제하지 않고 내뱉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옳은말은 절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옳은말을 함부로 하면요 옳은말은 멍청한 사람들의 말보다 더 사람을 찌르고 아프게 합니다. 온유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못된 사람에게 못됐다고 하면 그는 상처를 받고 폭발합니다. 맞죠? 저보고 백날 못됐다고 해서 상처받지 않습니다. 상처를 받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상처를 받지 않습니다. 겸손한 사람에게 잘난 척 한다고 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웃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높아지기를 원하는 이에게 교만하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는 전혀 변화되지 않으며 당신을 원수로 알 것입니다. 옳은 말 절제하십니다. 맞는 말이긴 합니다. 그러나 배려하는 마음은 그것을 절제하는 마음이에요. 사람을 폰으로 몰지 마십시오. 그것은 누구도 감당하지 못합니다. 당신도 그것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바로 정확한 말, 그것은 사람을 죽입니다. 그러므로 똑똑하고 영리하며 많이 배우고 옳은 사람이 사람의 영혼을 효과적으로 죽이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옳은 말만 우리가 전하는 것이지 우리가 옳다고 생각해서 누군가 비난함으로 정죄하거나 판단하기 위해서 옳은 말을 하는 것은 오히려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가던 강도 만나서 막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요 한 번도 왜 여리고로 내가 어쩌다가 강도를 만나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묻지 않고 죽어져가는 유대인을 데려다가 치료하고 여반 주인에게 부비가 더 들면 돌아오는 길에 갖겠다라고. 지금 아픔을 당하고 그 슬픔을 당하고 있는 사람에게 옳은 말로 그 사람을 정죄함으로 죽이지 않는 것이 기독교인이 가져야 할 배려하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룻이 가졌던 마음은 이렇습니다. 인격론의 저자인 세무엘 스마일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재능은 감탄을 불러일으키지만 인격은 존경을 불러일으키다. 시작. 맞는 말이죠. 여러분 감탄보다 존경받는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재능이 아니라 그 사람 인격입니다.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남에게 배려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룻은요, 하나님께서 룻을 통하여 하나님의 분명하고 선명한 기준을 보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는 자와 함께 울라는 거예요.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는 것입니다. 함께입니다. 함께. 오늘 우리가 성찬 예식을 하는데요, 성찬은 커뮤니온, 커뮤니온의 컴이라고 하는 것은 위드라는 뜻이 있습니다. 함께하는 것입니다. 슬퍼하는 자와 함께 슬퍼하신다. 고통받는 자와 함께 고통받으신다. 그들과 함께하는 것이 진실한 하나님의 마음이고 오늘 우리가 도전해야 될 마음입니다.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그 사람과 신실한 관계. 내가 좋을 때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한번 맺은 언약은 영원히 불변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을 우리 이웃에 대한 신실함으로 나타나게 될 때 우리는 함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슬픔에 빠진 자에게 배려하는 마음을 갖게 될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형편에 있든지 아무런 미래에 대한 소망이 없든지 그들에게 함께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만 됩니다. 이렇게 신실한 모습을 살았던 룻에게 우리가 루키서 2장에 보면 보아스가 나타나서 룻의 행위는 열 아들보다 귀한 것으로 전하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남편이 죽음으로 내가 시부모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을 내가 들었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상을 받았습니다. 다윗의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룻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부터 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실함과 배려하는 마음으로 힘과 함께 룻의 인내는 오늘날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모습이며 또한 우리가 이 시대에 실천해야 될 삶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은 의미 없고 인내가 사라진 제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불쌍히도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을 원하신다는 사실을 호세아서 6장 4절을 통해 증거하시므로 인내한 마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선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